할렐루야. 10월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변변한 무기가 없이 그냥 초라한 300명의 군사와 함께 메뚜기 때 같았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함께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짜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왔던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우상숭배를, 이방신들을 그렇게 집으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삶 속에 우리의 실천해야 하는데, 내가 걸러서 내 필터대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채찍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그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각종 억압과 겁탈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치사하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모든 수확하는 것들을 그 추수 때가 되면 다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집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먹이고 가꾸었던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 편히 살 수 없겠죠. 언제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내가 길렀던 그 들짐승들을 언제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공격하고 힘들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산속에 굴을 파서 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여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끔 본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여러분, 산속에서 굴을 파서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고통과 억압과 그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맡기 전에, 다 잃어버리기 전에, 다 손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그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다 뺏기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다 겁탈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제서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요청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도구와 따뜻한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이 포도주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이죠.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기드온, 너가 큰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거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 구원해달라고 했잖아. 그 구원의 지도자의 대상이 너야. 네가 큰 용사야.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예요? 기드온은 농사꾼입니다. 순박한 농사꾼이에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요. 전쟁이 뭐지요? 오히려 기드온이 묻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이 뭡니까? 싸움도 안 해봤는데 내가 그 전쟁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13만 5천인에는 그 적들을 내가 이겨야 된다고? 아이 참나,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기드온은 단 한 번도 내 평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그런 소망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런 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밀 열심히 씨 뿌려서 거두고 물주고 그냥 순박한 농사꾼이었는데 그에게 큰 용사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수확을 하고 곡식을 타작할 때 어디서 우리가 타작을 하죠? 대부분 타작할 때 먼지가 날리고 쭉정이가 날아가기 때문에 야외에서 탈곡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먼지가 날리죠. 얼마나 흙도 묻어 있었겠고 거기서 먼지도 묻어 있었겠고 야외에서 해야 하고 통풍이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그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대요? 포도주 틀에서. 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면, 그 상황을 깨달으면 나에게 와서 그 밀을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서 한정된 공간, 야외가 아닌 어떤 특정적인 사방이 막혀있는 그 공간, 그 포도주 틀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이 기드온이 용맹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 사자 말처럼 이 기드온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오히려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내 소유를 뺏어갈까봐 눈치 보며 타작하는 그 기드온, 힘없고 쪼잔하고 왕따같이 보이고 찐따같이 보입니다. 그거 뺏길까봐 두려워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 그 먼지 다 먹어가며 눈치 보느라 강하고 담대한 용사라는 그 꿈을 꾸지 못하는 그 기드온,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고스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정말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은데, 아니면 에훗처럼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실 것 같은데, 아니면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을 세워서 그 미디안 족속과 야야야 해서 이기게 할 수 있으실 텐데, 아니면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그 기질을 하나님 아셔서 다윗을 세워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볼품없고 찐따 같아 보이고 왕따같이 보이고, 어이구 저거 뭐 사람 노릇할 것 같아 저거,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먹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뭐 하나 봐도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의 뒷배경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어떤 정치줄 타지도 못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호흡하는 거, 생명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였던 그 기드온.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더 기가 막힌 건 머뭇거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절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야, 염치가 이렇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지, 잘하는 것도 없지, 꿈도 없지, 고작 포도주 틀 그 속에 숨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미어캣처럼 이 밀 뺏길까봐 걱정 근심하는 그 기드온.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 진짜 부르신 거 맞습니까?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증거를 대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해도 너무나 하나님 부르심에 올바른 모습, 합당치 않는 자가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뭔가 있겠죠. 기드온에게 뭔가 있으니까 삼손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에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죠. 과연 기드온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기드온이 어떤 성품인 사람이었기에, 기드온이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기에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찐따 같고 왕따 같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용사여 부르시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내가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귓가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큰 용사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떨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모셨을 때의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겸손한 사람이라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드온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의 겸손의 극치라는 거죠. 사실 기드온은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이 작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족속 중에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막내였지만 그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현재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오늘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를 묻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찐따 같고 왕따 같지만 오늘 그에게 큰 용사여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어떤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레마로 들려진다면 그 레마가 나의 영혼육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큰 용사가 틀림없었기에 그 기드온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함이 없습니다. 나는 득배경이 없고요, 나는 흙수저의 삶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겸손이 묻어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다 읽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기드온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경에 그의 인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의 겸손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그의 겸손은 절정을 다했죠. 그는 누구보다도 미디안의 전쟁에 있어서 영웅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공로자입니다. 누가 봐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술과 지휘 투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기드온이여,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탁월한 지도자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도 다스릴 것이 아니요 오직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너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겸손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이요 기드온의 믿음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셔지고 낮아지고 깨어진 당신의 여러분 마지막까지 낮춰진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죠. 다윗처럼 백성들에게 만만이여 추대되었을 때 기드온 역시도 왜 어깨에 뽕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드온은 겸손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왜 엄마들의 뽕이 올라갈까요? 교만해지고 싶지요. 자꾸 전화 돌리고 싶지요.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교만해지고 싶지요. 분명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겠죠. 어머, 집사님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양육했어? 그러면 믿는 자들의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유, 뭐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속에선 내가 했거든. 내가 한 거야. 나 이런 여자야. 교만하고 싶거든요.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용일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되면 저에게 묻겠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용일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저 분명 제 입으로 말하겠죠. 아유, 뭐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속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만 제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기드온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깨어지면, 부서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오로지 겸손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처럼 바보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겸손만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겸손만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겸손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 보셨을 때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7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사명이라는 선물을 10년 가운데 넣어주셨을 때에 나의 믿음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아니 뭐 이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믿음 없는 자신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고 의심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과연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맞나? 궁금한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길을 걸어가는데 1,000,000원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어머 나 좀 꼬집어 봐. 이거 정말 사실이야? 내 앞에 있는 1,000,000원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까?
하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이 오늘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신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정확한 그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드온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신중함을 보입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것이 맞냐고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어 19절부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확신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대화를 나눴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나에게 큰 용사여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확신했었을 때에 그 기드온,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확신한 후에는 당면한 문제를 여러분 신중하게 취급하면서 여호와의 단을 그 자리에서 쌓고 본인에게 맡겨준 사역을 그 즉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신중함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을 알고 있다고 해도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은 정확하게 신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는 뒤로 물러서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곁길로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로 직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신중함과 철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의 사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중함이 그의 인격이요, 그의 신앙이요, 믿음의 기초였기 때문에 신중함으로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만 명이 되는 그 사람을 물가에 데려가서 여러분 기드온의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을 먹는 300명의 용사를 간추렸던 겁니다. 13만 5천 명 그 사람과 싸울 때 그의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능력과 명철함을 분별할 수 있는 신중함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드온이 소유한 신중함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기도할 때도, 판단할 때도 경솔하지 않고 신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하지 못하고 섣불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을 통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솔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상 놀이 다 하고 먹고 마실 것 다 먹고 마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믿는 자들의 거룩한 구별성을 내가 보이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신중함과 경솔함 때문에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을, 신중함을 잃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서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믿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왜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경거망동한 기도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내가 겪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겪어본 후에 집사님 저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그것을 판단하여 그 사람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나 보죠. 가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조심해야 돼요. 저희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또 제가 겪어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함으로 저와 교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날 그 권사님 만나면 이야기하죠. 권사님이 못됐었나 봐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일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신중함 없이 대강대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대강대강은 결매가 없고 경솔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바쁘다고 토요일날 공과책 보면서 준비하는 교사, 죽어있는 교사죠.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 어떤 말씀을 줄까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가르쳐야죠. 성가대 나 박자 하나, 음정 하나, 표정 하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신중하게 그냥 오늘 막 어떻게 그냥 오늘 한 시간만 잘 때면 되지 뭐, 그냥 뭐 음도 안 올라가는데 그냥 그냥 옆에 묻어가면 되지. 하나님 그 찬양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게 귀한 식사를 대접할 때에 신중하게, 정중하게. 뭐 그냥 재료도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넣어 그냥.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만 잘 때우면 되는 거지 뭐. 경거망동하게. 안내위원들 새 가족이 왔으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톤을 높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침에 고구마를 드셨는지 어서 오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앉아. 경거망동한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기드온 신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분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확신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일어나야 그 확신을 갖고 내가 폭발적으로 내 전심을 다하여 큰 용사에 맞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중함을 통하여 그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들이 나의 나된 것, 겸손함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늘 모든 매사에 신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자를 큰 용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큰 용사로 신중함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보셨을 때 기드온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내가 부족하고 능력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표징과 증거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한 것이 아니라, 좌로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으로 나의 평생에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일어서서 도전하였을 때에 승리의 길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래 좋았어 해야지 결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 도전할 때에, 시도할 때에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렇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기드온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마음을 아셔서 승리할 수 있는 증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증표가, 그 확신과 그 신중을 통하여 열매가 내 안에 있었을 때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난 못해, 난 자신 없어, 도전하지 않는다면, 시도하지 않는다면 성취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거 우리 교회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아니, 그럼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해야, 시도해야, 시행착오를 거쳐야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죠. 그때는 저랑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5살짜리 아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수건을, 야 이놈의 새끼야,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그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데 치사하게 칼과 방패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리다,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선포하고 물맷돌을 휙 던졌을 때에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과 다윗,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지만, 기도하지만, 말씀 듣지만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며 떨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오늘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시도하는 거지요. 도전해보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결과를 쟁취할 수 없지만 시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삶에 여러분 도전하기 불편한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고백하면서 평안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문제를 향하여 과감하게 도전했던 기드온, 과감하게 시도했던 그 기드온,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시도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뒷배경 되어 주셔서, 일명 우리의 백 되어 주셔서 그 미디안 13만 5천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도전하고 여러분 시도할 때에 승리의 깃발을 뽑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드온이 하나님께 큰 용사여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겸손하고 내가 신중하고 내가 도전하는 능력을 구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저 여러분 매일 약해서 쓰러지는 존재이죠. 기도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렇게 여러분께 선포했지만 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게 저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왕따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겸손과 신중함과 도전의 능력을 하나님께 갈망